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시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사제가 오소서 성령님 하면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라 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1박 2일 동안 말씀 비정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게 돼서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교구에서 이렇게 준비한 피정인데 이 피정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저를 위해 하나님이 무대를 깔아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했으니 여러분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과 그러면 우리들의 의지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정하상 교육회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님의 법과 계명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나이 산과 저는 같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마지막 강의 때 들었던 것처럼 이들은 죄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이제 시나이 산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 정하산 교육기관이라는 이 시나이 산에서 이제 나와서 제2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성령과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가신다면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놀라운 은총의 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신부가 된 지 18년이에요. 18년 차. 사제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신부님들도 각자 살아오시면서 어려웠던 적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있었겠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상처를 당신의 사랑과 또 치유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하느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당신이 우리들과 함께 계셨다는 그 놀라운 체험으로 분명히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머무름의 시간의 선택,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선택, 이런 선택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은총으로 바뀌어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이끌고 오셨다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루카 복음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의 성탄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zakhe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zakhe오의 얘기를 듣게 되죠.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횡령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오늘이 어디에 나올까요? 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 루카복음에서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던 장면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고, 오늘 정녕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묘사할 때 루카복음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대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 좋은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들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눈에 보일 때 목자들은요, 성실하지 못한 신앙인,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었겠죠. zakhe오요,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요, 그가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의 처형을 받았다면 그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 주님의 법에 가깝지 못했던 사람들, 하느님 구원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너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고 갇혀 있는 것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꺼내주는 그 하느님의 희년의 신비, 모든 것을 탕감해주고 풀어주는 그 해방과 자유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 희년의 신학이 우리들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귀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묶여있는 삶에 놓여있다면, 내가 갇혀있는 삶에 놓여있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들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목자들에게 향했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zakhe오에게 향했던 하느님의 그 구원의 말씀이, 오른쪽 강도에게 선포되었던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 앞부분을 좀 볼까요? 루카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손을 대고 기록하고 작성하고 이랬다는 것을 의미해요.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루카복음서가 작성됐던 이유도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러니까 주님의 사건을 체험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다다르는 삶이 뭐냐? 말씀의 종이 되는 삶.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인도하느냐? 진실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느님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내 삶은 진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내 삶이 그만큼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이 하느님이 마련하신 이 진실로 우리들은 분명히 다가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또 참 우연의 일치지만 연중 3주일이 무슨 주일이냐면 하느님 말씀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주일에 우리는 탈출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억압에서 풀어주고 우리들을 해방과 자유로 또 생명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두 번째 광야 생활을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광야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고개를 하느님께 돌리고 하느님께로 걸어나가는 그 삶을 선택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하셨던 이 희년의 말씀 풀어주고 꺼내주고 빛으로 인도해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숙제 드려요. 저는 숙제 주는 신부입니다. 집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검사는 하느님이 할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 바라는 탈출기의 말씀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동안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가시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이제 저에게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요. 그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뭐 이 말씀도 있고요. 그죠? 나는 주님이다. 나는 분노에 더디고 나는 자애로운 하느님이고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가슴속에 담고 여러분들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직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깊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니 이런 고백을 반드시 내 입에서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아멘.